자, 우리도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신 것을 저희가 이제 보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것들,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니 오늘도 함께 하셔서 그 비밀의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래 계획은 시편 66편에서요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 함께 보면서 동시에 시편 116편, 56편에서 특별히 지적을 빠뜨리고 설명을 놓쳤던 부분들, 각 구절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남은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일단 설정해 놓고 오늘 그걸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10편, 60편 다시 보다 보니까 오히려 아직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갔구나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 거기를 중심해서 우리가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게 되면요. 바로 10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는 이 부분, 바로 이것 때문에 13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요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앞에서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했을 때에 오히려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다른 데서 표현하기를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는 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죠. 따지면은 제 욕심으로서는 궁극적인 지금 여기서 한두 가지를 배워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본질적으로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구나. 그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게 저는 제일 원하거든요. 그럼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1년이 가더라도 이 한 편을 붙들고 사실 늘어져야 돼.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훈련이 되면 다른 데도 돼요. 그런 점에서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은 주시로다.
요 말을 하면서 이은 게 10절이에요. 그죠? 여기에 연결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 이유. 구체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우리를 보고 하라는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시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이 10절에서부터 표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 시험이란 단어가 이게 매우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가지고 시험한다고 우리는 테스트로 자꾸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테스트보다는 테스트 파이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그냥 단련이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 길을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습니다. 자, 단련을 하는데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하는 이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고난인데 이 고난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던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말의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언뜻 보면은 이 좀 하나님이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는구나. 이런 해석을 언뜻 가져올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해요. 적용을 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이 말씀할 때 예레미야 애가가 이거 사실은 이 말을 했지요.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때는 자를 향해서 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할 때 실상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라는 말을 같이 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야 때가 됐다 훈련하자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악을 가지고 선지자들로 꾸짖고 꾸짖으시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재앙들을 얻었잖아요. 그런 거 외에 일부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고난에 던지신 일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므로 왜 여기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가? 궁극적인 것은 찬송은 여기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는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맹세하실 때에 절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교훈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본문이 주는 이 표현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은혜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제가 무슨 첫째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 사람을 연단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시험, 연단, 단련, 이런 용어는 사실은 잠언에 사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했잖아요. 그죠? 원래 연단이라는 단어, 단련, 시련, 시험, 이건 원래 사람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땅 속에서 캐낸 광물을 정지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혹독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용광로가 보통 6,000도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100도씨에서도 다 손을 띄는데, 그러므로 그 금과 은이 연단을 받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만 하게 되면 그런 고난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극심한 것을 가리켜서 시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단은 금을 빛나게 했고요. 은을 광채나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값어치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소중히 여김을 받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순금은 100%는 없다 하면서 99.9%가 되면은 그걸 순금으로 친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제 나이로 봐가지고는 한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보니까 99.9%는 순금이 못 돼요. 99.99%가 순금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려면 거기다 K인가 하는 그 마크를 찍어요. 이만큼 금을 값어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혹독한 불 속에 집어넣고 단련을 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의 육체가 그런 단련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단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곧 베드로전서 1장에서 표현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 하면서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그 결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은혜를 얻고 상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런 연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보다 더 큰 연단이, 시련이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들이 포로된 삶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작은 사실상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다 멸하시지 않은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 3장에 말하기를 오히려 정말 낙심하고 낙심해서 이제는 절망 속에 있다가, 고난의 절망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데서 소망을 찾았지요.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이 결국 오히려 하나님이 다 멸하시지 않고 남기심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남기셨으니까 이대로 그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연단이 되는 건가? 이 부분의 질문이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에스겔 36장에서 2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시면서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여기 아까 우리 한윤사님이 말씀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신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었죠. 목사님 몇 장이죠? 에스겔 36장. 36장. 예, 지금은 이제 22절을 읽었어요.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결국은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을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거 여호와가 이거 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참 어떤 뜻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끼신 이름은 하나님의 교훈이지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열국 사람들이 이건 여호와가 구원하신 거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꼈을 때에 왜 그들이 더럽혔어요? 그들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을 범함으로 더럽힌 거잖아요. 왜?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런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왜 망했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때는 어떻게 건지시겠어요? 그들이 다시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건지시겠지요. 쟤네들이 이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는 그런 행위가 나오는데 자기 신한테 살려달라고 막 빌어대고 북을 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대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범했던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며 사는 그 삶을 보면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지? 했는데 하나님이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을 때는 그런 응답을 못 주시더니 지금은 저렇게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 24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까지. 이렇게 해서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신학교 있을 때 구약학 교수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만든다고 예배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망령된 말을 세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 자꾸. 자, 문제는 하나님이 조금 구체적인 표현을 주실 때는 이런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하는 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할 것이고, 그치요? 네. 요 표현을 에베소서가 가져가면 어떻게 나오죠? 5장 25절에 본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했으는 표현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요것도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 마음을 지금 얻어가지고 보니까 나는 우상은 싫어 하나님만 좋아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만 하고 있는 그걸 여기다 붙이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 뭘 하려고? 그래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율례를 행하게 돼. 지금은 성령 받은 사람 없는 거지. 얼마나 위험한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렇게 할 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로 답을 맞히시죠. 그래서 제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줘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에는 복이 따르니까. 이 일에는 상급이 있으니까. 여기는 구원이 있고 여기는 기도가 연락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는 수양이 향기롭게 되는 거니까. 레위기에서 그토록 제사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신 이유가 이제 알겠지. 왜냐하면 그 보잘것없는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역사를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많은 제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걸 보여준 거지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것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면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다는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이유, 죄악을 없이 하셨다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 죄가 항상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야로 말미암은 죄만 나한테 있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서 지금까지 온 건데, 지금까지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미 더러웠던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다윗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피 흘린 죄에서도 나를 깨끗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공로를 쌓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그쪽으로 돌리는 게 악입니다. 계명을 100% 지켜도 그 행위로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 요 표현을 어디에서 볼 수 있지요? 내가 너 열족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 여기 나오지요. 그럼 이 교훈을 주신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이 7장 1절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연단이라는 표현은 결국 그냥 고생을 하다 보면은 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저들을 새롭게 해서 처음과 같이 그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요. 이 표현을 사실은 이미 이사야가 썼는데 이사야 1장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소. 좀 찾고 할까요? 보시면서 하는 게 좋겠죠? 예. 이사야 1장 24절. 내가 기록하면 또 이런 실수가 나와. 나 혼자 해. 찾으면서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사야 1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잔부를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므로 본래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려가지고 새롭게 하셔가지고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바벨을 가서 고생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하늘 끝에 땅 끝에 가 있어도 다시 내 말을 지키며 살리라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고 이런 단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덧붙이시기를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하셨어요. 여호와를 버린 자는 뭡니까? 예배를 안 드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걸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부터 말한 거죠. 그들이 많은 제사와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면서 손을 펴도 듣지 않겠다 하셨지요. 오직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걸 순종하면은 뭐가 이루어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되는 거지요. 자, 이게 단련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돌이킴이 없이 되는 구속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자주 말씀하셔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를 덧붙이셨어요. 꼭. 그러므로 지금 말씀처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을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이방인들에게 한 소리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 이걸 들어야지요. 창감람 나무의 접붙임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창감람 나무가 잘려진 창감람 나무가 다시 접붙임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창감람 나무의 접붙임이 이렇게 이루어질지인데 하물며 돌감람 나무가 어떻게 접붙임을 받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돌감람 나무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이방인들이 교회가 돼 있어요. 우리는 돌감람 나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교육을 했을 때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15장에 가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 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을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데서 이방인들을 갖다 접붙이는 것이니 그들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도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미워하신 그런 제사와 같은 예배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19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꼭 지금 교회가 하는 말 같아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이제 깨닫는데 로마서가 이걸 썼을 때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그랬잖아요. 과연 이방인들 중에서 이걸 볼 사람 몇 사람 있었을까요? 사실은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한다고 배워주는 거지.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게 되면 말씀에 거하게 되면 뜻이죠.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부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은지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놨지요.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부요가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는 어떻게 되겠냐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아까 우리 한유사님하고 초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본래부터 이방인들을 향하신 사랑이었다고, 세상을 향한 것이었다고. 단순히 이스라엘을 택하냐 버리느냐, 이방인을 택하냐 버리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다윗이 좋아, 요런 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도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세상의 그 회개를 보이고자 하심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좀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단,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에 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이고 세상의 교회를 향하신 것이니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아까 말씀드린 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과 같다는 거지요. 바로 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과 함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된 구속,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과 지혜 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이게 이스라엘이 주신 은혜지요. 이 똑같은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쓰기를 이제 너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요거 제가 지금 그 예배를 설교하면서 이걸 지금 깨닫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결국은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될 거라는 것이고, 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조금 전에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간 거죠.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 하실 때는 이걸 같이 하신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교훈으로 갔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연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 비밀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었으며 시편 66편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는 이 비밀. 이스라엘의 어렸을 적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기억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호세아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어렸을 적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도다 하시는 그 부분에서요. 다른 성경에서도 바로 그때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어렸을 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출애굽과 그 후에 그들이 겪은 광야의 고난을 일컬을 때에
그들의 어렸을 때라고 합니다. 실로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고도 밟지를 못하고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방황하듯 광야를 헤매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은 저들이 거역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벌을 받은 거죠. 그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고 불평과 원망과 우상을 섬김과 거기서 음행을 저지른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고 멸시한 것이 마치 로마서 2장 4절에 그냥 저건 읽을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한과 같이 바로 이 진노를 받은 것이 광야의 40년입니다. 분명히 그건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벌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입니다. 한번 가서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절. 팔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제 그 고난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우선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소중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번성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쓰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걸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구나 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왜 이걸 하셔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139편에서 마지막에 쓰기를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지요. 왜? 내게 무슨 악한 생각이 있나 보시고 뭐하라고? 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버려두지 마소서. 내 생각을 감찰하시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요즘 특별히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가 뭔지 그걸 주시려는 게 이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잊으면 조상들처럼 되는 거지요. 그치요? 망한 조상들처럼 되는 거지. 그러므로 그 후손들을 남기셨어요. 20살 이상의 남자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이 자라서 이제는 제일 큰 사람들이 60이 됐겠지요.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이 40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예수님이 또한 40일 동안 시험을 줄이신 후에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답변하신 거죠. 그죠? 그 마귀가 한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왜 기도하시는지를 알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냐? 하고 스스로 예수님에게 이 의심을 주면서 그러면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야지 했죠. 왜냐하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바라보는 것은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나야 되면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고 다시 되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네가 지금 하나님 아들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대우를 받고 저들이 너들을 보고 찬양을 하고 너한테 경배하고 절하게 하려거든 이런 능력을 행해야 된다고 마귀가 유혹을 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은 돌로 떡을 만들어 주면서 저들의 배를 불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워주는 것이라고. 그래야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조상들처럼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이 40년 전에 망한 사람들이 다 광야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오히려 딴 데 있었는데 오히려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뭘 배웠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도 살 수 있는 영광이 있구나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때는 떡이 없으면 정말 만나도 먹이시는구나를 오히려 배웠어야 되지요. 사실은 오히려 이런 은혜를 알수록 오히려 교회에서는 더 많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또 깨달음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배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또 마음에 담력을 얻습니다. 자,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40년이 사실은 분명히 형벌이었어요. 그렇죠? 20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그들이 살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후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전해지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칭기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칭기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뭐 하느냐? 뭐 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도를 행하며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의 착각을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하도록 만들어야지 하는 이런 착각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오직 필요한 것은 뭐냐? 저들이 스스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도록 이 가르침을 우리가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바로 이 10절에 물과 불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다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셨나이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이게 바로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주신 연단이었어요. 만일 이들이 이 연단을 얻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설령 거기에 들어간다 그래도 거기 가서 어떻게 됐어요? 망하겠죠. 실제로 그래서 바빌론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이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연단의 의미가 나오지요. 이렇게 연단을 받게 하셔가지고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사는 것임을 배워주신 그게 바로 이들을 향한 시험이었고 그게 연단이었어요. 그러므로 만일 바벨론에 잡혀간 그 땅에서 단지 그들이 농사만 짓고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살았다고 연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 교훈이 그들에게 있어져야 돼가지고 에스겔 30장에 말한 것처럼 물로 씻음이 되고 새 영이 그들에게 새 마음이 부어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치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왜 오늘날 자칭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이런 연단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배운 거지요. 그래서 17절을 다시 또 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어탈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리 하심입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단지 재물, 제사의 문제가 아니고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지금 계속 그걸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는 전부 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했을 때에 결국은 베드로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이 여기서 나와서 된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 말대로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을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하는 이 순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무엇인가? 지금 이 40년 동안에 이들에게 주셨던 은혜지요. 바로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 문제는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이제 더해지게 되는데 정리할 때가 거의 다가오는데, 첫째는
왜 사람을 이렇게 연단해야 되는가 지금.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답에서 빨리 답을 얻고 가겠습니다. 이 결과가 뭐였어요?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죠? 결국 지금도 말한 거지. 이스라엘 그 후손이 이렇게 연단하셔가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번성하게 하려는 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단련된 말씀이라서 그래요. 그냥 얘들이 이제는 내 말을 잘 듣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신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세상말로 하게 되면 이미 흠이 없는 금과 은보다 더 순결한 그런 단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시편 12편 5절과 7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구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가 나오지,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연단,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워주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고난 중에서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냥 배워주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도 배워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이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연단이 이룬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연단했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연단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게 그들의 연단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라의 쓴 물에서 모세가 가지 하나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되 그랬어요. 그 시험이란 단어가 바로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뭘 연단하셨느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교훈대로 살면은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을 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제가 전에 이거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 치료는 뭐예요? 병이 들은 다음에 고치는 치료가 아니고 저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는 치료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시험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루 먹을 것만 걷어가라고 하셨지요. 남긴 것은 그 다음날 썩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시인의 산에서 불 가운데 나온 음성을 들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하신 거라. 바로 지금 홍해를 건너고도 길이 힘들면 불평하고 있는 이 마음들을 이대로는 그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두려운 형상을 보여주셨고
제사와 예물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가르치시면서 그들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배워주셨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모든 교훈이 실질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깨끗함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단련하는 은혜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고난의 단련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까지를 사실은 정리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내보세요. 고난이 없었으면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쉽게 말해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다 죽었지.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게 됐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에 때리는 자를 향하여 뺨을 돌리자고 했고 수욕으로 배불리자 침뱉음을 받으며 수욕으로 배불리자 했고 입을 티끌에 텄째 하면서 소망이 있을 줄 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이 무궁하셔서 우리를 진멸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지요. 만일 이렇게 남기시는 은혜가 없었으면 남는 것은 진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주신 것은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살으라는 거고요. 고난을 주신 것은 나한테 아직도 남은 긍휼이 있다는 뜻이고 고난을 주신 것은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 나한테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배워주시는 거지요. 만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하여 양식을 먹으리라 하시는 이 사랑이 없었으면 세상 거기서 끝나요. 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입을 비추기면서 그래도 끝내버리시면 내가 이 고생 안 하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 아담을 살리셔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미 예배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교훈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아까 로마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거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대로 오히려 가게 되는 악을 저지르게 됐지. 그게 바로 또한 이스라엘이었지요. 이미 그들에게 고난이 임했고 선지자가 그들에게 외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오히려 그들이 요구를 하지. 그러므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단련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겠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그 물 속에 두셨고, 그런 구원을 그 불 속에 두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5장에 쓸 때에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이미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처럼 젖먹이 것처럼 살고 있다고 하면서 무슨 말 했느냐? 5장 12절에 거기 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면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뭐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이 나오죠? 그래서 뭐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해서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그 지혜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단을 주셨느냐 하게 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 그 평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로다 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셨어요. 제사장도 없는 곳에서 성전도 없는 곳에서 다시 재단을 쌓을 수 없는 거기에서 오직 이 말씀이 이루도록 거기서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들로 장가들고 시집을 가고 결혼하면서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한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땅이 편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불과 물을 통행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단련하신 게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내 영혼에게 하신 일을 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를 오히려 경험으로 다 배운 것이지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아름다우너를 다른 해석으로 풀기를 은혜로우나로 풀어놨더라. 사실 우리한테는 그게 아니면 아름다움이 없지요. 죄가 있어 매를 맞은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욕을 받으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길을 잃고 방황한 사람들이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다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으라. 예수님의 예배는요, 세상에 살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자리 다 맡겨두시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도 결국 그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해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될지라도 마지막에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구원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는 단련이 없느냐? 없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련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이루어진 게 뭐지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니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록. 이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이 표현이 뭐냐? 예수님이 죄를 안 졌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곳에는 모든 죄가 씻음이 된다는 그 뜻을 말씀한 거죠.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단순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얘가 잘 참네 이렇게 된 구원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그들의 죄사함을 그들이 배운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했던 데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실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이 은혜의 경험을 주시는 그 연단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10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고난의 표현은 이들이 바로 이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고난이 선을 이루고 고난이 의를 이루고 고난이 이 연단에 은혜를 주시게 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직 처음부터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고 붙들었기 때문이고 멸하지 아니하셔서 다시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 끝에 땅 끝에 가 있어도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려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66편에서 고난의 연단을 말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하기를 꼭 고난을 받을 때만 연단하신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들을 꾸지람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들, 하나님의 계명의 은사는 바로 이 은혜를 이루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바로 7절. 앞에서 다 보는 게 좋긴 좋겠는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앞서간 증인들이 믿음의 사람 다 이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아까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의 본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장에서 이 결론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시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제를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 요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이게 단련이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이걸 다 배워. 여기 교훈을 집어넣어야 돼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로 짓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도구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이것을 배워야 돼. 신의 산보다 더 두려운 것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걸 연단하신 거였고요. 그래 그 연단이 결국은 바로 13장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는 모든 사람의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이 표현은 이것은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나누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에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거기에 다 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믿음의 주님을 가리켜서 이사야가 뭐라고 했지요? 보라, 내가 시험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 능력, 스스로 주님 자신이 시련을 받고 연단이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사실은 그냥 원통하다고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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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응답지 않으시면 여기서 눈물을 쏟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왜 이걸 얻지를 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나를 가르치소서 하면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이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뭐라고 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순종하십니다. 하면서 그가 그 경외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그치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일입니다. 바로 시편 66편에서 그들이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중에서 이걸 배웠던 거지요. 이 연단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에서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죽하였으면 시편 66편에서 그 고난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하겠어. 이 은혜를 받으라. 이게 어미하심이라.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라. 다시 말하면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여기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저게 뭐가 되냐고 지금 비웃는 거니 하는 거지. 거기 하나님의 이런 구원이,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심판도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했을 때 뭐라고 하지? 그 입의 기운으로 멸하실 거라고. 그치요? 결국 우리에게 이 찬송이 배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를 배운 겁니다. 13절, 66절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13절, 66절, 13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 저 번제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제사처럼 보였던 것이 저기에 치료가 있었구나. 저 제사가 연락되는 곳에 구원이 있었구나. 그걸 배운 것이지.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문에 입이 말한 것이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제사를 배웁니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하나님을 두려운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 우리는 언제나 이 찬송을 부르나. 주여, 우리가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한 같이 마음을 연단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거든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인데 주께서 저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면 물과 불을 통행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으면 물 가운데를 통행하면서 물이 침몰치 못한 은혜를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으면 불 가운데를 통행하면서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연단하소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금보다 은보다 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귀에 쓰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라는 그 택하신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다 하늘에서 별같이 빛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예. 네.